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설날의 기쁨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복빌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시던 해에 우리의 설날과 같은 그들의 명절에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이란 언제나 왁자지껄하지요. 왁자한 명절 분위기, 복잡한 사람들 속에서 어린 12살짜리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룻길을 가다 보니까 그 아드님이 없는 거예요. 되짚어 올라가서 부모들이 성전에 다시 돌아가 보니까 거기 남아서 성전의 유명한 선생님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명절은 우리도 늘 그렇게 지내는 것처럼 말 그대로 잔치하고 만나고 좋은 음식을 나누는 그야말로 왁자지껄한 날이죠. 자연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우리나라 설은 그 대표적인 명절이에요. 코로나로 짓눌렸던 지난 몇 년간을 지나서 관례를 따라서 푸짐한 명절들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더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해마다 그 관례대로 우리의 추석, 우리의 설 명절이 풍요로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명절 6월절에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거기 왜 가야 되는지 가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지 않지만 관례를 따라서 올라갔답니다. 인생의 관례는 매우 중요하죠. 어쩌면 관례가 그 사람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설날 아침이지만은 관례를 따라서 몸에 밴 습관을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의 민족 오랫동안 지켜온 명절 설날이라서 주일 예배로 드리기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난 세기를 살아오면서 주일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오래된 관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복된 신앙의 관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관례대로 주일 성수 잘 하시고 그 관례대로 기도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자고요. 예배당에 오시는 목적이 정확하게 설정되시기 바랍니다. 관례를 따라오시는 것 그 이상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신앙의 결단을 새롭게 하려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일마다 관례를 따라 예배에 오심과 더불어서 일생의 중요한 목적을 새롭게 결단하고 그 귀중한 목적대로 인생의 기둥을 삼아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그 목적대로 예배하고 그 목적대로 은혜 받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최대의 명절은 언제나 주일일 것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자리 잡고 계시니 그것이 복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돌잔치 하는 날 어느의 뉴스를 보니까는 이제 우리나라의 새로운 그야말로 양식, 서양식 집을 짓고 집안에 목욕탕을 들여놓고 화장실을 들여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가 한 50년밖에 되지 않아요. 양옥집을 지었어요. 양옥집 안에 화장실도 들어가고 그 참 처음에 참 신기했거든요. 왜냐하면 화장실은 다 밖에 있는데 양옥집을 짓고 집 안에다가 화장실을 들여놓는 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화장실 옆에 욕조를 놨는데요. 어느 시골집에서 돌맞이에서 돌잔치 하는 날
어른들이 왁자하게 잔치하는 동안에 아이가 그만 욕조에 돌 맞은 아이가 아장아장 기어가서 사람들 눈 보지 않게 어떻게 기어 들어가서 그 욕조에 빠져서 죽어버렸더라. 그런 아주 슬픈 뉴스를 본 적이 있죠. 어른들끼리 왁자지껄하는 경우에 돌잔치하는 날 돌 맞은 아이는 주인공 자리에서 오히려 소외되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사람들이 잔치로 우르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성전의 행사를 치르면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3절에서 44절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오인 착각하고, 당연히 예수님이 사람들 중에 끼어서, 왜냐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같이 움직일 때니까요, 함께 가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예수님의 존재가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사람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요, 12회를 전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사람들에 치여서 예수님께 닿기 어려웠던 상황을 극복한 얘기가 얼마나 애처로운지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사람 속에 있으면 예수님과의 접촉점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떠밀려서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옆 사람이 은혜 받는다고 내가 따라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가 예배드린다고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반면에 어떤 중풍병자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네 사람의 친구가 이 병들어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주님 만나는 일을 방해받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더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 면전에 이 환자를 달아 내려서 병고침 받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 막연히 예수님 만났다는 이 관습적 신앙을 버리고 필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이 명절 중에 명절,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 말씀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사람들 속에서, 인파 속에서 잃어버린 아들 예수님을 찾으려면 얼마나 그 마음이 허겁지겁했을까요? 사흘을 그 고생했답니다. 12살 아들을 사람 속에 잃어버린 부모님 마음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전에 삼성동이 있다는 것을 막연히 알고 자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린 나이에 대전에 살 때 잊어버린 적이 있답니다. 그래야 어떻게 찾고 찾다 보니까 삼성동, 요즘으로 말하면 파출소, 그때 지서에 가서 그 아저씨들이 주는 사탕 하나 입에 물고 징징 울고 앉았더랍니다. 그래 어머니가 저를 잊어버렸다가 찾은 얘기를 종종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님 마음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5절 말씀에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 하룻길을 갔다가 사흘을 되짚어 찾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자식을 잃어버린 사흘의 기간이 어쩌면 영원처럼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자식을 잃고 당황하던 이 사흘간의 아픈 가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자녀 잃은 부모님들이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실지 동정의 마음,
공감의 마음을 갖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불어 사는 동족으로서의 명절을 지키는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은 우리에게는 지나치는 뉴스였을 뿐이고 9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희미하게 망각되어져 가지만 그 바다의 자식들을 묻은 부모님들의 가슴에는 명절이 될 때마다, 기념일이 될 때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절절한 아픔으로 재생산될 것이군요. 엊그제 이태원에서 죽어간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들의 부모님들의 아픔도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동포요 성도일 것입니다. 그 부모님들에게는 명절이 더 가슴 아픈 날일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앞세워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이 설날에 함께 임하시기를 기도합시다. 그 바다의 아이들을 빠뜨린 이태원의 자녀들을 묻은 부모님들의 슬픔은 공식적으로 허가가 된 슬픔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안녕하신지요? 혹시 요셉과 마리아처럼 잃어버린 자식은 없으세요? 드러내놓고 잃어버렸다고 할 수도 없이 부모님의 품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녀들은 없는지요? 12살 어린 아들을 사람들 속에서 잃어버리고 당황했을 사울간의 그 절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절에 만나게 되는 자녀들, 이 명절의 소식을 주고받는 모든 자녀들이 제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부모님들의 직무요 사명이고 마리아와 요셉의 구구절절한 그 아픔이 사흘 만에 해결되는 중요한 모범이 될 것이거든요. 동행 중에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하룻길을 갔는데 가고 보니까 없습니다. 자신들의 관례를 따라서 친족 중에서 아는 사람들 무리 속에서 찾아 헤맸지만 없습니다. 오던 걸음을 되짚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갔더니 사흘길을 걸려서 성전에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했던 모양이지요.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다가 마침내 마지막에 혹시라도 하는 심정으로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 거기 계셨더랍니다. 명절에 분주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어리고, 잘 들어보세요, 연약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상태로 요셉과 마리아는 바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생업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 일상이 있기 때문이죠. 시간적으로도 바쁘면 어려서 연약하신 예수님을 종종 잊어버리고 삽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경종을 들려줍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람 속에서, 인파 속에서, 일상 속에서 분주하고 복잡한 내 생업 속에서 바쁘게 사느라고 어리신 성령님, 연약하신 성령님, 소심하신 성령님, 예수님처럼 방치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예수가 되어서, 잃어버린 예수의 영이 되어서 근심하고 계신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대접해 드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집중해 주고 어떻게 안심하게 그 성령님을 내 속에서 환영해 드리고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는가를 따라서 내 속에서 흥왕하시기도 하고, 잃어버린 예수님처럼 나와 관계없는 자리에서 근심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은 혹시 근심하시는 성령님, 혹시 소외되시는 성령님이 아니신지를 깊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요, 한 발짝 더 나가서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가 찾아내지 않으면 성령님은 소멸되실 만큼 세미한 분이시랍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찾아내지 않으면, 관심하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맞닥뜨리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잃어버린 바 되신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께 집중해야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어리신 예수님처럼 지금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 부모가 성전에서 만난 것처럼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아들은 기어이 찾아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다른 어떤 사람과 대치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찾는 데 시간을 써야만 됩니다. 아무리 멀리 갔어도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야만 예수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분주한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잘 반영하는 교훈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님 없으면 되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멀리 왔어도, 아무리 바쁜 일상이 있어도 예수님 잊어버렸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어도 우리는 성전에서 만나는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 예수님 만나는 자리,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자리, 바쁜 일상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분주복잡한 세상의 여러 구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잊어버렸으면 다시 한번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의 자리로, 성전으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명명해 주신 예배당으로 모이셔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감격,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분주복잡한 설날 명절이라도 더 원초적이고 더 중요한 주일을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 속에 예수님을 다시 찾아 만나는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침과 저녁